네,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영원한 것 그리고 완전한 것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혹시 영원한 게 있습니까? 네, 다 모든 피조물들은 연대가 다함이 있고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보통 얼마나 탈 수 있습니까? 한 10년 이렇게 타면 많이 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많이 타면 낡아지고 쇠해지고 고장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탄 자동차일수록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영원히 그냥 새 차처럼 탈 수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네, 어마어마하겠죠. 네. 이 인생에 있는 건 전부 다 유한하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는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명품이라고 하죠. 더 오래 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명품이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 물건 같은 경우는 못 쓰게 되면 새 걸 사면 되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못하죠. 영원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프고 고장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젊음을 돌려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럼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약이 있다,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아마 이제 부자들은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그 약을 사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영원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젊은 몇십 년을 되돌려주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는 그만한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자주 하시는 얘기죠.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다? 영원한 거다. 유한한 것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 영원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불완전하지 않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뭐 한 거라고 하냐면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건 없죠. 근데 완전한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가 완전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차 중에 가장 안전한 차예요. 모든 차 중에 가장 연비가 뛰어나요. 모든 차 중에 가장 승차감이 좋습니다. 디자인이 누가 보더라도 가장 뛰어난 차예요. 그런 차가 있으면 어떨까요? 엄청 비쌀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또 영원히 탈 수 있어. 고장도 안 나요. 그럼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어디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뭐가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가치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취하시고 기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상록교회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사랑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뭐랑 비교해서 설명하냐면 예언, 방언, 지식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13장 1절에서 3절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거죠.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원하고 갖고 싶어 했던 최고로 치는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뛰어난 은사들보다도 뭐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언,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들은 다 어떤 거냐면 패해진대요. 다시 말해서 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질 때가 있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뭐 하대요? 불완전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반면에 사랑은 뭐 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 말씀은 계속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더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그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의미가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대요.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은사는 다 패해지고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은사는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은사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간구하고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보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계속 뭐 하라 그래요?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건 다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시 동안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덧붙여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밟고 살아갈 때는 이 은사가 너무너무 뭐예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가 되면 필요가 없어져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때에도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표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도 필요 없어요. 방언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식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럼 지식의 은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은 영원합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가장 뭐한 거예요? 가치 있고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구하십니까? 그것도 구해야죠. 우리가 형제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은사고요, 잘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돕는 것도 은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뭐가 있으니까요.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나 감추어진 보화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뭘 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구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뭐하다? 영원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다만 누구의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표현하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혹은 다함이 없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영원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그치지 않고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가실 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실 줄 모릅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소망하고 견디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절대로 그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다함이 없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네요. 아가서 8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무엇도 못 꺼요? 많은 물도 끄지 못해요. 홍수라도 능히 삼키지 못합니다.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무엇도 끄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38절부터 39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연대와 다함이 있어요. 근데 오직 영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다 불완전하지만 누구만 완전하세요?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근데 이 표현을 어디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규정하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도 있어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사랑을 소유했습니다.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럼 누구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사랑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사랑보다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가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2절,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아까 보고 있었는데 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세요? 거하십니다. 16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럼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천국에서 뭐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이죠. 네, 얼마나 좋은지 좀 체감이 되십니까? 이게 가보지 않아가지고 좋긴 하겠지만 얼마나 좋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사모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좀 맛을 봐야 더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좋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뭐만 가득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만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곳이 어떤 곳일까? 우리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만큼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랑이 있으면 천국 갔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는 사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그 애완동물, 요즘엔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강아지를 사랑해요. 그러면 강아지랑 같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귀찮아요? 기뻐요? 기뻐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한 2달 남짓 됐는데 저희 사모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너무 예뻐해요. 강아지 사진만 봐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시댁을 처가죠. 처가를 가는데 부모님 보러 가는가 보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강아지 보러 간대요. 아니, 강아지가 뭐 해주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의 존재만으로 어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못했지만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떠시던가요? 기쁘죠. 물어보니까 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행복과 기쁨이 있다 그래요. 근데 자녀 키우는 게 가만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제 바로 옆에서 보는 거는 이제 저희 충만 목사님이 조카를 키우는 거 볼 텐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낳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아이는 항상 낳아왔어요. 만약에 아이 낳는 게 힘들기만 하면 이미 인간은 멸종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요. 아니, 힘들지 모르고 낳았다고 칩시다. 첫째는. 둘째는 안 낳아야지. 근데 첫째를 낳았는데 이제 뭐도 낳으려고 그래. 둘째 힘들어 죽겠는데 왜 둘째를 낳으려고 합니까? 그 아이가 주는 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주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뭣도 낳아요.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막 셋째까지 낳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5째, 6째도 막 낳았고. 아이를 그렇게 낳았을 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어때요? 행복해요.
결혼 초에 신혼 때 깨가 쏟아진다 그러죠. 행복해요. 왜 행복하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내가 또 사랑을 받으니까. 연애하면 또 행복하고, 연애 안 하는 사람은 또 연애를 하고 싶어요. 연애했을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할 때 기쁨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완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습대로 사랑받은 적 있으세요? 이 모습대로 사랑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이 불완전한 사랑 속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기쁨과 행복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아도 기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사랑하는 게 더 좋죠. 임영웅 임영웅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젊은 분들은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서 BTS 이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엄청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존귀한 분이 있을까요?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매력적인 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점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사랑할 만한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을까요? 그래, 또 내가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데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나도 모두를 온전하게 사랑합니다. 그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울 틈이 없어요. 애통할 틈이 없습니다. 뭐만 가득합니까? 평안과 기쁨만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 가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천국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는 것처럼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서처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뭘 맛볼 수 있어요? 천국에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뭐 하는 것,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많이 참아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상처 줘도 견뎌야 돼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소망하는 이 사랑이 결코 쉽지는 않고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결코 우리한테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뭘 묵상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처럼 사랑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뭐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누리고 경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누구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없죠.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성령님을 더욱더 뭐 하게 돼요? 의지하고 더 붙들고 간구하게 됩니다. 더욱더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가득한 순간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나에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사랑이 결국에 열매를 맺었어요. 내 형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럼 거기서 또 얻어지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같겠습니까?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두 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11절까지에서는 은사와 사랑을 비교했어요. 은사는 마치 어린아이 때와 같은 것.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때 하던 것은 패해지는 것처럼 은사는 패해지는 거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13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항상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표현은 바울이 성경에서 자주 같이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천국에서도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그 13장의 7절에서도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써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뭐해요?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 없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깨달아 누릴 때에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도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믿고 또한 소망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뭐가 가장 위대합니까? 사랑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천국에서만 누리지 않고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을 얻는 삶의 방향일 줄 믿습니다. 우리 상록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기쁨에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